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감사 기도에 이어서 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바로 이 감사의 핵심적인 제목은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감사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고 또 기도의 결론인 것처럼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하시고 그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뜻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인 바로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상속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 재산의 한 부분을 얻도록 해주신다. 누구에게 상속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상속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말이죠. 어떤 그렇게 재산을 상속받는 큰 재산을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대부분 다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세상에 그러한 내가 재산 많은 사람의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상속받기 전이라도 상속자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리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미 그 재산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 재산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으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과 뭐로 충만할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혜택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감사가 나에게 없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큰 또 자부심과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견디고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능력의 근원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조금 비추어서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이제 단순히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왕조 시대에 왕자로서 바로 상속자다. 그래서 뭐 이 중국 같은 데서도 꼭 이렇게 태자가 아니더라도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황제의 자식들은 다 왕의 칭호를 받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을 재산의 개념을 넘어서 또 이 권력이나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속자라는 말 자체로 사람들이 바로 다음 왕위의 후계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서 영광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데서 그 영광의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니 뭐 세상에 왕이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또한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그 권세를 위임하셨죠. 교회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통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지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성도가 뭐냐?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그 여러 가지 문서들에 의해서 천사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유대인들이다. 또 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문맥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할 때 성도를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과 우리가 실제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천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쿰란 문서나 유대교 문서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성도라고 할 때에는 바로 천사들보다 또한 천사들보다 더 높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권속,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족이죠. 그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바로 성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로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정체성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영광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정말 바로 이 로마 황제보다 또 그 로마 황제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의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12절을 통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정체성과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왜 세상의 영광 속에서 세상 영광의 유혹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성도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부분에 참여하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저거보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졌다. 이러한 실질적인 그 자의식이 또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또 내가 그것을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자존감이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자꾸 이게 세상 바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유혹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말 그대로 이 내용을 따라서 주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체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자존감과 거룩한 자부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면서 또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확실한 이유가 있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